자, 한번 따라합시다. 강력해지는 비결. 따라합시다. 강력해지는 비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이깁니까? 함정이 있을까 봐서 대답을 안 하신 분들 계신데,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다윗이 이긴다고 말하겠죠. 그렇죠? 근데 외형적인 조건만 보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골리앗이 이길 것 같죠. 근데 다윗이 이겼잖아요. 왜요? 다윗이 강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골리앗이 강력한 것 같은데 실제 싸워보니까 다윗이 이겼는데 이긴 요소가 따로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강력한 요소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강력한 요소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꽁 잡는 게 매라고. 이겨야죠. 그죠? 칼싸움하는데 지면 죽는 거잖아요. 이기는 거는 뭡니까? 사는 거고, 지는 건 죽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강력해지는 비결.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골리앗이요, 골리앗이 막 욕을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하는 그 골리앗에게 다윗이 이제 반박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러분, 다윗이 이긴 요소가 뭐라고요? 강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죠? 키는 훨씬 골리앗보다 작고 뭐 갑옷도 안 입고 투구도 안 썼고 방패도 없었지만은 뭔가 강력한 요소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해지길 원하십니까? 사람은 대체로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대결하면은 대체로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죠? 어느 요소가 강했는지 모르지만 그 강한 요소 때문에 이긴다는 겁니다. 또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어떤 힘이 있으면요, 힘이 있으면 절대로 외세 침입을 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강한 나라는요, 누가 쳐들어가려고 생각지 않아요. 중국이란 나라를 누가 쳐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아마 안 할걸요. 미국이란 나라에 도전할까요? 정신 나간 일본 사람 아니면 안 합니다. 그죠? 일본 사람이 정신 나가고 하와이 진주만을 막 폭격하고 2차 대전을 시작했지만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들이 얼마만큼 강하고 그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요, 절대로 덤비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강한 사람이 이기고 또 강한 사람이요, 스트레스도 적게 받습니다. 약한 사람이 맨날 스트레스 받잖아요. 왜요? 지나가면서 머리 한 대씩 치박아요. 네 이놈 새끼야. 왜 때려요? 왜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강해봐요. 탁 맞고 한 방 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강한 사람이 훨씬 스트레스 덜 받고 훨씬 더 오래 살아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요, 세상이 막 급변합니다. 급변한다 이 말이요. 정말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강력한 힘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무엇보다 큰 축복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어요. 막 모여들어가지고, 왜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옛날에는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이요, 중풍병자에게도 들렸습니다. 그 당시 중풍병자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거의 뭐 그대로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중풍병자가 갈 수가 없으니까 내 친구가 들것에 이렇게 뉘어가지고 들고 갔어요. 사람이 무거우니까, 그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인산인해니까 아픈 사람들이 좀 비켜주세요. 비켜줍니까? 안 비켜줍니다. 왜요? 자기도 아픈데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언제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비켜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근데 이쯤에서 포기한 사람들 많습니다.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요, 상식을 초월한 방법으로, 우리가 내용을 알지만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사람이 들것에 뉘어졌는데 줄을 네 군데 묶었겠죠. 지붕을 제법 많이 뜯었겠죠. 사람이 누워갖고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를 내리려고 하니까 넓게 뜯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물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줄로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놀라시게 하면 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면요, 예수님 감동하세요. 그런 예는 기독교 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달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고 뭐라고 하세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싹 고쳐줬어요.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었는지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게요,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어쨌든 중풍병자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 죄의 사함까지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강력해지는가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강력해지는가? 자,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력해질까요? 강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와 실제로 강한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는 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이 단순해야 한다. 단순 무식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그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요, 좀 단순하고 무식해야 합니다. 좀 좋지 못한 표현이죠. 무식이라는 단어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 믿음이 좀 그래야 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별로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단순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믿음이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토를 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이유를 달고 의문이 생기고 이건요,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복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행동이요, 순종으로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 올바른 믿음과 이 순종은요, 불가분의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해줬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쳤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뭐 돌멩이처럼 딱딱해 있던 이 위암 환자가, 죽는다는 사람이 기도하고 나면 흐물흐물해져가고 정상을 돌아가고 지금 목사님 돼서 목회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조카를 기도해 준 겁니다. 여러분 몇 번 들으셨겠지만 조카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장티푸스 걸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이 나잖아요. 우리 형님이 병원에 입원시켜 놨어요. 그때 제가 막 성령 충만했어요. 손만 얹으면 막 병이 나을 그럴 때요. 그래, 그 소식이 제 귀에 들렸어요. 형님에게 전화했어요. 아니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면 나한테 왜 병원에 입원시킵니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님 도망가 보세요. 제가 무서워갖고 제가 병원에 찾아갔어요. 퇴원시켜 주세요. 그 열이 40도 가까이 나더라고요. 열이 안 떨어진대. 의사가 이 아이 퇴원하면 죽는다 하더라고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반쯤은 미쳤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강제로 퇴원시켜줘. 퇴원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 의사가 막 싸웠어요. 그 의사가 성질 나니까 사인해 주더라고요. 퇴원시키라고. 그거 데리고 그 아이 집에 갔어요. 형님 집에 가고 딱 집사람, 나, 이 아이, 형수 이렇게 4명, 형수 있었는지 모르겠네. 예배를 딱 드렸어요. 뭐 설교할 줄은 압니까? 그리고 딱 손 얹어 기도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딱 기도하고 딱 손을 떼는데 성령님께서 다 나았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성훈아, 너 다 나았단다. 지금 장가하고 애가 둘이나 있어요, 성훈이가. 그리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얘 나가서 뭐 먹이면 죽는다더라고요. 성훈아, 다 나았지? 예, 다 나았습니다. 뭐 먹고 싶어? 그 옆에 밀면집이 있어요. 잘하는 밀면. 밀면 먹고 싶은데요, 꽃배기로 4그릇 시켰어요. 한 그릇씩 다 먹었어요. 나가 놀아라.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집사람이 딱 눈을 감고 예배드에 딱 보니까 뱀 한 마리가 저 천장에 이렇게 딱 또아리를 들고 있다가 막 예배드리는데 기도하고 그러는데 또아리를 풀고 싹 도망가는 게 보이더래요, 환상으로. 할렐루야. 믿음은요, 정말 단순 무식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는데 자기가 뭘 토를 달아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좀 단순해야, 믿음이 단순해야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막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좀 고쳐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가자,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가라, 가고, 멈추고, 가지 말라, 안 가는 겁니다. 가라 그러는데, 지금은 볼일에서 못 가고요, 다음에 갈게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가지 마 그러는데, 주님 가지 말라 하시지만 제가 이번만큼은 꼭 가야 됩니다. 이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말 단순한 믿음, 단순 무식한 믿음은요, 강력한 믿음은 그냥 주님 시키신 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믿음이 복잡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강력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강력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아마 단순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 이외에는 이 병을 고칠 사람이 없다. 이 병을 고치려면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만 딱 생각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방법은 찾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아요. 아니, 총이라도 있으면 한 방 빵 쏘면 와, 비키면 그때 들어가면 되는데 총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지붕 뜯어내는 건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붕을 뜯어갖고 고침받으면 이 집 수리비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마 병 낫는 거 보고 감동해갖고 아마 집 주인이 이거 집 내가 고칠게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제 생각에. 여러분, 믿음이 단순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단순하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점이 흐려지면 힘이 없어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정말 이들의 단순한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고치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지붕을 뜯어갖고 줄에 달아갖고 밑으로 내렸으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보다 능력이 더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믿음에다 딱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력한 힘이 막 확 생깁니다. 현대인들은요,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생깁니까? 지금은요, 우리나라 일만 갖고, 여러분의 동네 일만 갖고, 가족의 일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일들이요, 우리에게 다가와 있잖아요. 프랑스에 폭탄 테러 일어났다.
뭐 프랑스 여기 먼 나라입니다. 그죠? 비행기 타고 하루 종일 가야 돼요. 사실 몰라도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 알게 돼요. 복잡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시죠? 실제로 엄청 복잡해졌어요. 과거에 제가 어릴 때와 비하면요, 여러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복잡해졌어요. 우린 전 세계 근심거리를 다 알고, 다 안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만큼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고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요,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지 못하니까 나약합니다. 약해졌어요. 그리고요, 여러 가지 막 복잡하니까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믿음에 딱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면요,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그 믿음으로 확 밀어붙여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 게 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우리 머리부터 밝은 온몸이 있죠. 눈이 만약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눈이 안 보이면 뭐가 보입니까? 눈이 안 보이면 눈 감으면 안 보이죠.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런데 눈이 딱 밝으면 어떻게 해요? 눈이 보이면 온몸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의 집중력은 어떤 측면에서는요, 눈이라 할 수 있어요. 외형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은. 눈이 뭐라고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등불은 아닙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잘 보이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마음의 등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단순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축복의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자, 또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단순한 믿음을 보시고 강력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항상 자신이 만만해요. 자신만만합니다. 자,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그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요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힘이 약하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서 막 백성들을 죽이고 막 그렇게 막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요 오직 주님의 도움만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국하고 독일하고 전쟁할 때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온 국민들이 집중해서 기도한,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요 완벽하게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단순한 믿음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복잡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치우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실입니다. 이게요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 수많은 프로그램 때문에요 도리어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단순하게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회복하면요 반드시요 강력해집니다.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믿음이 강력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실해야 한다. 자, 성실한 사람에게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들은 성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미련스럽다 할 만큼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요 풍겨 나오는 대단한 힘이란 것이 나옵니다. 강력한 힘이요 성실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성실이 뭐냐? 옳은 일을 위해서 어떤 장애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요 성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실성은요 늘 뭘 이기느냐? 재능을 이깁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반짝반짝 잘해요. 반짝 잘하는 것 같아요. 스타 기질은 있죠. 그런데 지속하지 못하면 한마디로 속된 말로 꽝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좀 못해도 성실하게 쭉 지속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강력한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실해야 한다. 성실성이 뭐냐? 될 때까지 하는 게 성실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될 때까지 해야 한다. 자, 본문의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 병자를 사랑하고 또 고침받는 일이 옳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때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딱 앞에 장애가 생겼어요. 야, 오늘 안 되겠다. 사람 너무 많아. 다음에 오자. 여러분, 다음이란 거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예수님 거기 계실지 안 계실지, 다음에 더 악조건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따라합시다. 기회는 지금뿐이다. 딱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요, 어떻게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한 겁니다. 그런 방법은 항상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해답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가는 그 과정이 뭡니까? 성실입니다. 성실. 장애가 있어도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서 성실성이 없으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패가 망신합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해서 강력한 힘이 나오는 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반짝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왜요? 좀 있으면 넘어질 건데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신앙의 연조가 깊고 그리고 성실하게 주님을 잘 믿는 사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귀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세운 목표를 끝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이루시기를, 또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 용어로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따라합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믿음의 세계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되면 되게,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아멘. 성실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 중에서 옳은 것을요, 옳은 일을 습관화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일 주님 앞에서 옳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축복받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씩은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또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어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 제가요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요,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러면요 교회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3살 먹은 손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세의 문제, 자세의 문제. 에이씨, 내가 다 아는데 뭐. 그런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어떤 배우려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복 받습니다. 배우려고만 하면 언제든지요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낙심입니다. 낙심. 마귀가 사람을 딱 낙심시켜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포기 안 하고 믿음을 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성실성으로 여러분 강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가 되면요, 전문가가 아닐 때보다 강력한 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세상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전문가와 비전문가.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분야, 내가 종사하는 이 분야에서는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 내가 세계 최고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힘이 나오죠. 왜요? 다른 사람은 다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도와주세요. 근데 비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안 물어보잖아요. 전문가에게 가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전문가는 없어요. 뭐 어떤 일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전문가가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연구하고 습득하고 훈련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 많지만 제일 빠른 방법은 뭐냐? 제일 빠른 방법이 있어요. 제일 빨리 전문가가 되는 방법은 나보다 훨씬 수준 높은 전문가에게 배우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 만나면요, 시행착오를 줄이고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습득하려면 시행착오도 많고 오래 걸립니다. 이 본문의 이 중풍병자 4명의 친구는 인생 문제의 가장 대가, 가장 전문가이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 가세요? 전문가에게 가셨잖아요. 전문가이신 예수님께 갔잖아요. 그것만 해도 잘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가면 웬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 결과로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전문가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글을 모르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거의 다 글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만큼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글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거 다 똑똑해요. 머리가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좋다 그래.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머리가 좋아. 아멘은 안 하세요. 저 모라이어 집사님, 안나 집사님 빼고 다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평준화가 앞선 나라를 만들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평준화가 뭡니까? 하향 평준화잖아요. 사람은요, 뛰어난 사람이 있고 중간 과정의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해야 될 일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무원으로 일해야 되고, 다 다른 겁니다.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교육시키고 똑같이 전부 다 대학 나가고 전부 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공장에 누가 일합니까? 이런 건요, 독일이 굉장히 잘해요. 독일은요,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 대학을 가서는 안 될 사람은 아예 직업학교를 갑니다. 근데 그 사람도 불만 없어요. 왜? 대학 나온 사람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더 안정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 구분해 줘야 되는데, 고등학교 평준화다 해갖고 전부 다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무슨 뛰어난 인물이 나오겠어요? 그렇겠죠?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야 한 사람이 10,000명, 한 사람이 10만 명, 한 사람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싱가포르에는요, 싱가포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정치할 수 없어요. 싱가포르 그 이광윤 수상 돌아가셨지만 싱가포르 대학에서요, 성적 순대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뭐 10등까지는 국회의원 할 수 있고 뭐 이렇습니다. 기능이 낮은 사람은 아예 자격을 자체를 안 줍니다. 싱가포르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다. 뭐 1, 2위 갑니다. 국민소득이 7만 불이 넘어요. 그게 원래 말레이시아였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분리된 나라예요. 근데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입니다. 중국인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근데 이쪽 말레이시아는요, 국민소득이 10,000불 조금 넘습니다. 여긴 7만 불이에요. 뭐가 달라요? 다른 점이 많죠. 여러분,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의 전문가가 돼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전문가는 다 알고 말해요. 근데 비전문가는 모르고 말해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말해요. 우리 박숙자 성도님 피자에 뭡니까? 이분들이 피자를 안 사드시니까 전문가인지 모르네. 제가 그 피자집에 가서 피자 만들고 있으면 사드시겠어요? 아마 안 오실 것 같아. 손때만 잔뜩 묻히지 하고. 그죠? 근데 와, 제가 봤는데 갈 때마다 보지만 너무 잘 만드세요. 그래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하려 하다가 제가 만들어 제대로 만들겠습니까만. 피자의 전문가. 우리 최창주 집사님 약의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거 저한테서 물어봅니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왜요? 저는 비전문가니까. 그러면 최 집사님도 가요. 집사님 이런 어떤 약 먹으면 좋습니까? 그거요. 바로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면 비전문가에 비해서 엄청난 힘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고 믿음의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 살지만 사실은 믿음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전문가가 되는 길은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120문도가 모여갖고 열흘 동안 기도할 때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아멘. 아멘. 이 사람 그때부터요, 이 사람은 전부 영적인 전문가가 된 겁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이요, 지구상에 싹 복음이 흩어져서 전해진 이유가 뭡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120문도가 인도 가서 복음 전하고 여기 전하고 저기 전하고 막 흩어져가고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이 확산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이 생명이 잘 되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누가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거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죠? 아직도 그것조차 설명 못한다면 아직도 비전문가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딱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그러면 철강왕입니다.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사업에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실패하지 마십시오. 꼭 성공하셔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니까 이 패배감, 그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막 도무지 살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딱 결심하고 수면제를 한 병을 딱 주머니에 넣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막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거기서 수면제를 먹고 그냥 가시려고. 그 한적한 골목을 이렇게 가는데 마침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죠. 거기 보니까 다리가 2개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다리 다 있죠? 그 다리가 1개가 없는 게 아니고 2개 다 없어요. 2개 다 없는 사람이 2 다리가 없는데 그 다리를 가지고, 없는 다리를 가지고 수레를 이렇게 끌고 막 가다가 카네기를 딱 보고 환하게 막 웃거든요. 그냥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환히 웃고 웃는 걸 보고 다리가 2개 없는데 수레를 끌고 막 웃거든요. 자기를 딱 봤어요. 난 다리 2개 다 있는데. 그래서 뭘 느꼈나? 아하, 내가 아직 비참한 게 아니구나. 저 사람 저렇게 웃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겠느냐고 딱 돌아섰어요. 약병을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고 다시 회사로 왔어요. 와갖고 뭘 했느냐? 딱 기도하면서 머리를 썼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잘 안 됐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러니까 번쩍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래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 전문가들을 채용해야 되겠다.
전문가들을 채용해야 되겠다. 그 회사의 각 분야의 말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많이 주고 막 전문가들을 막 불러 모으기 시작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니까 막 회사가 갑자기 확 달라져 본 거죠.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됐어요. 월급은 막 몇 배로 더 주지만 이 사람에게 나오는 그 강력한 어떤 역량이요, 회사를 살리는 겁니다. 얼마 안 돼서 회사가 확 살아났어요. 그리고 세계의 철강 왕이 된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될 일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는요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